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.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. 아멘. 트리니티 교회가 계속 이 선교대회, 이 선교의 흐름을 잘 탄압하고 있습니다. 은혜 가운데 또 선교대회를 이렇게 마치게 됐고, 또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중남미 사역자 40일 집중훈련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내일은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. 그 현장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면서 또 우리 계속 이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저희는 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.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복음하는 트리니티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강한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이때까지 또 오게끔 하셨고, 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그 시간표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현장의 중요한 중직자로 또 사령관으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장 정복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 속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고,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여정이 그 과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.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현장 살리는 그 응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단어들이 있죠.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. 복음은 무엇입니까?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 삶도 이렇게 영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제일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죠. 그러면서 그리스도, 이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. 날마다 이쪽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.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해도 하나의 오점 없이 그렇게 살아도 죄인입니다. 죄송하지만요.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? 원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원죄의 대가를 살면서 이렇게 받는 거죠.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. 이 원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.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.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나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관념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잘 보니까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.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, 그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가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아는 거죠. 근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, 이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. 뭐 세상 사람들은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 복음을 상실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다 싹 다 우상과 종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무슨 우상과 종교입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완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는 전부 다 우상과 종교로 빠지게 돼 있어요.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탄이 역사합니다. 결국은 집중할수록 사탄 나라에 임하는 거죠. 결국은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.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본질상 저주받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본질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죠. 그렇게 살다가 정신문제, 또 육신문제, 또 원하지 않는 가족, 또 중독, 너무나 고통, 특히 정신문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육신도 마찬가지고요. 히브리서 9장 27절, 그게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은 정해진 것이다.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죽음이 끝이면은 뭐 다 죽어보면 제일 편한데 그렇지 않잖아요.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,
우리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. 이 넷의 문제. 심판을 본능적으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영적 본능으로요. 모든 사람이 요 세 가지 꼭 빠져 있지요. 이거를 어떤 강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지식자도 자수성가한 사람도 이 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그 인생 속에 귀한 답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공해도 아직 죄인이고요.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직 죄인이고 있지 않습니까? 자수성가해도 아직 죄인이고 내가 착한 일을 하루에 5개씩 해도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. 이게 사랑입니다. 이게 복음이고요.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지요.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인데 거기에서 해방을 주셨어요.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한 자가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. 일단 틀린 그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 죄와 사망의 법, 이 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.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진실로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죠. 실제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. 성육신 하시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 잉태, 여자의 후손이 성취된 그분,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한 분, 예수. 그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. 어디에서 했습니까?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. 뭐라고 하셨습니까? 다 이루었다. 뭘 이루셨습니까?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잖아요.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지 않습니까?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 이룬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것보다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?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.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. 다 끝내신 그분이 내 영혼 속에 함께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다 끝내신 그분이 나의 영혼 속에 동행하셔야 내가 실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.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접을 이렇게 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그 비밀이거든요. 그래서 이건 보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완전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. 이 가치 있는 것을, 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에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내적 변화죠.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뭐 외적으로 뭐 병이 낫는다 내지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신분의 변화. 그러면서 내적 변화.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거죠.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다.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야 육신적으로 함께하면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. 그 옆에 제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살립니까?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저 홍콩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분야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거죠. 그래야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살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 이것은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지요.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?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? 렘넌트입니다.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겠네.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요. 렘넌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에 또 중요한 나라에 남겨둔 모든 사람들 렘넌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
그래서 여기 계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나이 많으신 렘넌트입니다. 그래서 렘넌트라고 고백하시고, 적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나는 렘넌트다 고백 많이 하니까 계속 고백하시면 되겠고요. 내가 이 시대 마지막 복음 운동을 위해서,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셨고 공사 중이고 아직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구나,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루터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다음에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숨겨둔 자, 남은 자, 이 얘기합니다. 우리가 이 복음운동, 이 구원사의 이 관점을 몰랐을 때는, 이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는 이거 찾아내지도 못하는 거죠. 뭐 남은 자가 먹고 또 그루터기가 뭔 뜻이고 찾아내지도 못했는데,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하셨죠. 내가 이 대열 속에 있구나. 내가 남은 자고 내가 남길 자를 찾는 것이다. 그러면서 성경에 귀한 또 부분들이 있죠. 베드로전서 1장 1절, 소아시아 흩어진 뭐 갑바도기아, 뭐 길리기아, 뭐 이런 부분들에, 갈라디아 뭐 이런 부분들이 흩어진 자들을 보고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흩어진 나그네. 사실은 본향이 아니라 이 말이죠.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그 흩어진 자들이, 흩어진 자, 이런 이제 단어를 씁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의 관점은 이 구원의 길,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각 현장마다 복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. 복음이 상실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과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. 우상과 종교에 빠지면 사탄 나라 임하지 않습니까? 사탄 나라 임하면 결국 저주와 재앙과 분열밖에 없습니다.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, 상실된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?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.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, 이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,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, 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남은 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이 그루터기, 현장의 중요한 제자,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겨진 전도 제자, 이 부분들을 내가 먼저 복음 운동을 위한 제자가 되어지고, 또 이 부분들을 찾아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예수님 마지막 비전을 주셨고, 예수님 실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.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.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? 함께라는 부분들을 약속하셨습니다. 이게 예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. 딴 거 없습니다. 함께 하겠다.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, 예수님 12제자 처음 불렀을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, 처음 불러셔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함께 하겠다.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, 마지막 때 부활 승천하시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?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. 맞지 않습니까?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 옆에 손잡고 동행하지 않아도 내가 육신적으로 있었을 때와 똑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. 똑같이 그 권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오고, 그겁니다. 그게 비밀이지요.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귀한 사역자이시고 또한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, 하나님의 동역자로,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,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?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.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잘 하셨지요. 마태복음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다 소개하면 좀 그렇고, 마태복음 17장 1절 이런 부분 보면 변화산에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가셨을 때 몇 명 딱 부릅니다. 베드로, 요한 이렇게 몇 명이요.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 14장 33절 이런 말씀을 딱 보아도 뭐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이런 소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가지고요, 겟세마네 동산 뭐 이런 데리고 가가지고 실제 신앙훈련도 가르치고 또 함께하고,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아야 돼가지고 뭐 그렇게 응답받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다수를 움직이는 소수거든요. 사실은 중요한 조직마다, 중요한 시스템마다 그 시스템 커리큘럼을 짜고 또 그것들 흐름을 짜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. 소수에 인도받는 사람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스템이나 시스템 조직 이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,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현장에 적용을 꼭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
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, 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이렇게 살리셨지요.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. 막 어부 출신이고 또 성격도 막 불같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뭐 무식하다 이래 생각하면 뭐 무조건 무식한 사람을 부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영적으로 봤을 때 전부 죄인이고,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꼭 이 연약해 보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참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갈급한 자,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, 또 그러면서 꼭 이 전도 운동을 할 사람,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부르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달하고,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위해서 남기신 딱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한 사람 딱 살리는 비밀,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뭐 한 사람의 어떤 시간표 모르고, 학생들의 시간표 모르고 그냥 뭐 단체로 하는 학원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럼 진도 못 따라갑니다. 저도 학원 다니봤지만은요, 뒤에서 계속 딴짓하고 있었거든요.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요. 중요한 것은 좀 공부 못하면 못하는 학생일수록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시간표에 맞게 딱 정확한 미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한 사람마다 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있죠. 또 사람마다 그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충분히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 있습니다. 또 사람마다 또 이 사명을 가지고 또 이 현장의 귀한 응답을 또 받아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있는 사람 있죠.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이 비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이게 훨씬 빠릅니다.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, 한 사람이 한 나라니까, 한 지역이니까,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. 우리가 귀한 사역자분들로 또 전도 제자로서 현장에서 꼭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딴 방법 쓰지 않으시고요, 동거 이렇게 하셨어요. 좀 안 좋은 단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함께 했다, 그런 뜻 아닙니까? 제자들과 늘 함께 이렇게 다니신 것입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,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.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먼저 함께 하셨죠. 함께 해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 중요한 또 사람 만나시거든, 혼자 살아남겠다고 예배 이렇게 드리시지 마시고 같이 예배도 같이 하고요. 또 우리가 본부 흐름 타라, 강단 타라, 또 기도 수첩 타라 이렇게 했을 때 혼자 그 타시지 마시고, 또 우리 현장에서 귀한 만남 이런 분들을요, 또 본부 흐름 속에 핵심에도 또 데려가시고, 또 산업선교에도 끌고 가시고, 또 중요한 합수훈련 갈 때 또 여러분들께서 방장으로 가시고,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.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? 제자 세우는 방법이고 현장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늘 함께 했다. 그래서 저도 좀 철칙이 있습니다. 스타렉스 있으니까 스타렉스에 맨날 이제 우리 대학생들 한 10명씩 9명씩 8명 태워가지고요, 계속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. 같이 훈련도 가고 신학원도 가고 전도학교도 가고,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도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양육도 하시고,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, 실제 뭐 지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여주셨죠.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또 묵상하셨는지, 또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고, 또 어떻게 또 기도했는지,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암송하는지, 말씀,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 기억하시고, 실제 현장에 그 말씀을 영적 싸움도 하시고, 실제 그 말씀으로 귀한 사역들도 감당하셨으니까요. 그 말씀 암송하는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고, 이런 부분들을 실제 친히 보이셨습니다. 모범으로 또 순종하시면서.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, 예수님께서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. 전도하기 전에 이 삶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습니다. 전도자의 삶도 보여주고 친히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. 지금 저희 첫째가 좀 하는 게 있으면 뭐냐 하면은, 맨날 밤에 그 종이 한 장, 16절지 한 장 딱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? 펜 하나 딱 뜨고 뭐 혼자 막 해요. 그러면 그걸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지렁이 한 35마리 정도 있습니다. 근데요, 니 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, 말이 여기서 좀 트여 있으니까 뭐하냐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 이래 얘기해요.
메시지 이래요.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보통 뭐 8시, 9시 이래 됩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또 가정을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 무조건 1시간씩 합니다.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좀 30분 정도 놀아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이 아이들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뛰어야 될 뭐 다락방 또 사역 그 다음에 뭐 예배 이런 메시지 계속 한 5-6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. 그때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난리예요.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. 메시지 준비하니까 좀 가 있어라. 오지 마라. 제발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. 그거를 계속 이제 봤죠. 어느 날 앉아가지고 자기 책상에서 막 쓰고 있는데 뭐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멧돼지 뭐 이렇게 좀 늦게 하시죠. 그래서 제가 야 니 앞으로 중요한 사람 돼야 되니까 니 메시지 준비해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여주셨지요. 그러면서 삶을 보여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여주셨습니다. 또 전도를 위한 이 기도 이런 부분들 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할 때에 이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런 부분들 보여주셨고요. 또 때로는 비유로 또 하는 부분들을 막 보여주신 거죠. 그러면서 실제 함께하면서 실제 영적인 권능 또 많은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현장의 영적인 권능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시친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. 앞으로 지도자는 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.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. 이 함께하면은 보입니다. 저희가 운동을 같이 해봐도 있지 않습니까? 너무나 인자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젠틀한 분인데 운동해버리면 이게 분노의 조절이 안 되는 분도 있고요. 또 그런 사람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그런 게 실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막 드러나죠. 근데 또 뭐 반대로 운동할 때 무조건 승부욕 없어가지고 막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그건 좀 자존감이 없구나 이런 부분도 막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많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아, 시간을 조금 지키지 못하는구나. 막 늘 막 이렇게 늦고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요.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보이지 않습니다. 또 함께 이렇게 밤을 보내면 너무나 사명자인데 또 막 시달리고 이런 모습들도 막 보일 수 있는 거죠. 반면에 진짜 장점도 보입니다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를 또 같이 있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와, 이렇게 좀 잘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. 또 이 사람한테 이런 장점이 있구나. 이런 또 장점이 보이는 거죠. 실제 함께 할 때에 치유와 서밋 이런 부분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 이름을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약점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.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함께의 비밀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. 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미션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렘넌트라고 늘 이렇게 함께 동선들을 같이 움직이니까요. 근데 막 거기 있으면요 막 다 드러나잖아요. 상태, 영적 상태 다 드러나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참지 못한 이런 것들 막 렘넌트들 보이고요. 또 렘넌트들도 막 인도 받아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이러면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하고 안 싸운 렘넌트가 없습니다. 8명 정도 있으면 거의 다 싸웠죠. 막 가방 던지고 나가라 이렇게 쌓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또 서로 울고 막 또 눈물 흘렸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? 지금 다 잘 남아 있습니다. 잘 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또 귀한 또 제자로 막 서나가고 있죠. 또 현장에 또 중요한 응답들도 누리고요. 예수님께서는 방법 이렇게 쓰셨는데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이제 많은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. 이거는 귀한 중요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. 보니까 예수님 무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? 막 치유도 하시고 희망도 이렇게 보이셨어요. 뭐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? 뭐 5,000명 먹이고 또 12강줄이 남는 그런 기적도 보이시고 또 눈도 고치시고 뭐 허리도 고치시고 다리도 고치시고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철저히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? 나와 함께 십자가 져야 된다. 앞으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될 것이다. 나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.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셨죠. 이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.
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말씀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로 만드는 거죠. 우리의 죄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나가고요.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,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사역자들의 영적 상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. 예수님 딱 따라다닌 제자들이 지금 친척 중에 장례가 생겼는데 가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그냥 장례 지낸 가족들이 하고 니는 가지 말고 그냥 날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뭐 인정사정 없이 사역만 하라 이 뜻이 아니고, 그만큼 부모, 처자식, 재물, 형제 다 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, 그것이 냉정해라 이게 아니고요, 우선순위 제대로 해라 이 뜻이고,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.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,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, 내가 죽는 거죠. 뭐 한번 죽어야 됩니까?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그 진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, 어떻게 보면 그게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문제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죠.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제일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.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.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지만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져야 될 것을, 희생을 또 헌신을,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부분들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종의 자세로 세종로로 또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셨죠.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 막 연약한 성도님들도 조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섬기고 또 그분들 조금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면은 또 귀한 전도의 문이지 않습니까?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. 또한 세가족과 또 다민족, 저희가 조금 돌아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또 열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지역에서 또 어떤 때로는 연약한 분들이 올 수 있거든요. 또 치유 대상자가 올 수 있고, 사실 뭐 저도 치유 대상자지만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참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딱 바로 가지고 딱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기다릴 수 있는 또 영적 상태들 이렇게 또 준비를 좀 해나가시고요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부녀, 그 다음에 이 귀한 사역을 위임, 이 대임을 이렇게 하셨죠.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. 그때 나는 예수님입니다.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원래 우리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경북대 다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경북대 사역하시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귀한 사역을 우리 렘넌트에게 맡기시고, 원래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이 공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공장 이게 작업복 입고 들어가셔가지고 사역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일들을 사실은 대임을 하셨죠.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 모든 게 해석이 딱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우리 힘으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.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일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니까 이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. 요한복음 16장 14절,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깨닫게.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좀 너무 무시해야 되는지 않지만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. 이 평안함입니다.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. 그 평안을 만약에 들고 차면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 주십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,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먼저 평안한 거죠. 영접이 돼도 평안, 영접이 안 돼도 평안.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완전 평안, 많은 사람이 없으면 완전 감사, 뭐 이런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.
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. 이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비밀, 이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의 비밀입니다. 이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건강도 회복됩니다. 늘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건강도 이렇게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. 이미 승리자의 신분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. 그러면서 내 자신이 먼저 또 거룩해지는 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.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, 내가 먼저 이 거룩해지는 그 비밀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눈에 보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의 가지신 그 권세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셨죠.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, 약속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거를 12사도들에게 주었죠.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12사도에만 준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에게도 그대로 주셨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.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이 대열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줬습니다. 현장의 목회자가 중직자분이십니다. 현장의 사령관이 우리 평신도지요.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종교개혁과 똑같습니다.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만인 제사장이거든요. 교황 중심으로, 교주 중심으로 말씀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말씀 실제 읽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, 그 비밀이 1500년 전에 있었던 거죠. 50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. 그 제2의 종교개혁을 이 복음 제대로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는 그 현장,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지속하라,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받으셨던 부분들,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좀 적용을 하고 또 한 대상자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해나갈 때 귀한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만 이렇게 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가 훈련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이 시간표를 사실 줬거든요. 때로는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있고 또 때로는 본부 안에서 이 훈련이 있습니다. 이 훈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 자체 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입니다. 위드, 임마누엘, 원리스거든요.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. 하나님 자체가 성부, 성자, 성령, 이게 원리스 그 자체입니다. 그래서 훈련 우리가 막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함께의 원리가 이 안에 사실 있는 거예요.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훈련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중요한 집중할 때 실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함께의 그 시간표들을 실제 성령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1차 합숙이다 이렇게 했을 때 1차 합숙에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? 다락방 사역자 키우는 훈련입니다. 그러면 다락방 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스킬적인 부분 배우겠죠. 그러면 스킬적인 부분을 배우고 뭐 메시지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걸 배우겠죠.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스킬을 배워가지고 사역 잘 뛰는 거 아닙니다.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영적 사실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실제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. 또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흐름 속에서 그 시간표 그때마다 주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요.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. 우리가 영적 본능 그런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때와 날의 응답을 딱 주시니까 그때부터 또 귀한 전환점이 맞이해가지고 귀한 사역자로 또 귀한 인도를 또 받아 나가는 거죠. 언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훈련 속에 저희가 꼭 이렇게 함께하는 그 축복들,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인생을 최고 축복하십니다.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저희가 많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속에 막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
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게 진짜 본질 아닙니까?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뭐 서론입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내 인생의 집중.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생명 걸맞는 헌신 이런 부분들이 알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을 향해서 이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집중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뭐 이런 그 날짜 개념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10일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24입니다. 24라고 하면은 뭐 아침부터 밤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습니다. 오늘도 있지요. 그 오늘을 하나님의 소원 비전 가지고 성공시키는 거, 그 24입니다. 오늘 때로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, 그 24입니다. 또 때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보통 해결하려고 막 집중해 보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소원 관점으로 재해석하는, 그것도 24죠.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버리면 인도를 딱 받지 않습니까? 그 인도를 따라가면 그 인도를 따라갔을 때 오늘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.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소원과 완전 무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. 늘 누리면서 여유를 부려도 참 한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참 영적인 비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.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엮인 이상 못 나가십니다.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만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때 그때 실제 모든 현장이 재해석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에 날마다 풍성해지며 이 복음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복음을 누림으로 참된 증인이 되어 이제 현장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중요한 절대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